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느냐?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천국은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의 이시다 유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TV에서는 여러 여행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막연히 나도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전거 하나로 세계 여행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넓은 세계를 자전거 하나로 여행을 하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비행기 표값만 모은 채 자전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행이 자전거를 가지고 알래스카도 가고 자전거를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과 수많은 유럽, 아프리카, 유라시아 대륙까지 87개국을 방문하면서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면 그 가지고 간 자전거를 타고 그 모든 곳을 다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서 87개국의 나라를 다 다닌 거죠. 그러자 그가 거기서 겪었던 체험을 책으로 내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 하고 싶은데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매일같이 나오는 명소가 주변 사람들도 쉽게 다녀오는 휴양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미지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다시 말해 아무리 들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천국이란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데 그 천국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천국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뭐 죽는 체험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임하 있는 천국의 내용을 여러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서 자라는 생명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게면 더 이상 눈물 잊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천국엔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많은 짐과 많은 책임, 많은 계획, 많은 선택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게 되는지 모르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도 더 이상 그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번민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됐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2번 이상 결혼한 것은 치욕이었어요. 왜냐, 이혼당했다면 저 여인의 무조건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번도 아니고 몇 번이냐면 5번이죠. 별이 5개가 아니라 5번이나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수많은 남자에게 버림받느냐, 이런 지적을 하게 되죠. 야, 한두 명 이혼한 건 모르겠지만 5번째 맞이하면 저 여자 잘못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한 정오에 물을 뜨러 갑니다.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과 만나면서 그의 첫 번째 모습은 공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 나에게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런 물 달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 길러왔기 때문에 자기가 뜨던 물 약간 주면 됩니다. 근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넌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과 있는 혼혈인, 그 당시에 막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 이미 상처가 많다 보니까 공격받고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가시가 돋쳐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내가 더 일부러 가시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대요.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 받은 날부터 매우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점점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보렴.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걔도 괜찮니? 그러니까 이 꼬마는 그래도 가겠다고, 내가 아는 할아버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동안 이 꼬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30분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난폭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온순해진 거예요. 이상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뭐 어떤 걸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하루 이렇게 변했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함께 울었답니다. 같이 울어주는 걸 통해 할아버지의 마음은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상처와 아픔 중에 가장 큰 건 위로가 무엇이냐? 공감해주는 거죠. 그의 아픔을, 그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픈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쉽게 사람들에게 내어놓기 어려워요. 왜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분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깊은지 깨닫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드니? 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정말로 주님 만날 때 그의 많은 짐과 상처가 회복되어서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천국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변하는 거죠. 어두웠던 삶이 변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바뀌고 내 눈에 슬픔이 거쳐져 가고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이 순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자가 미래에 가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천국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함, 주님의 치유함, 주님의 회복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저 멀리 가는 천국, 죽어서 나간 천국 나중에나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천국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에 이러한 마음, 회복의 마음, 치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모두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주님,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금 설날이 지났습니다. 네. 자, 우리 이틀 전에 벌써 설날이었죠. 여러분 설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설날을 외롭게 지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아니면 친척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어려워서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가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 나와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단계니까 20%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모두 나와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12시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12시에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아직도 걱정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선은 1시에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나 잊지 말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래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성세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